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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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5장 19절에서 6장 1절 시선의 교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19절,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야훼는 너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야훼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6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언약이죠.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로 그의 땅에서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야훼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6장 1절이 그들의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의 땅에서 그를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은 매일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수를 줄일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자기들이 공경에 빠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자기들을 만나려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과 마주쳤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 호소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그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5장 19절에서 6장 1절 내용입니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우리가 결단하여 하나님께 순종을 하거나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셔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더 어려워지거나 곤란한 일이 발생한다면 어떤 생각들이 들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걸까?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만큼 능력이 없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닐까 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설득에 응하여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하죠. 바로는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니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게을러서 일하지 않으려고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한다면서 감독관들에게 짚을 주지 말고 종과 같은 먹을 생산량을 채우게 하라. 벽돌 생산량을 채우게 하라. 집도 주지 말고 벽돌 생산량을 채우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백성들이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자 매를 때리면서 다그칩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왜 공연히 바로를 찾아가서 그런 일을 해가지고 바로에게 미움을 받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항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찌 너는 네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세요. 6장 1절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의 괴로움과 답답함을 바라보면서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말씀하시면서 확신을 갖고 그 중단 없는 전진을 요구하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믿음이 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죠. 우리도 은혜를 받고 용기를 내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합니다. 근데 오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현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금방 큰 축복으로 변하지 않고 오히려 순종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답답한 마음이 밀려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은혜 받았다고 즉각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더 순종하게 더 신중하게 따져보고 천천히 했어야 했는데 괜히 더 어려워지기만 했잖아. 뭐가 문제일까?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우리가 너무 빨리 순종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 당장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출애굽을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믿음이 연약하니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의심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과 항변하면서 말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왜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바로가 백성을 괴롭히는데도 주님께서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모세의 시선이 괴로운 현실에 고정되어 있어요. 현실의 괴로움과 답답함에 시선이 고정되고 있으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계속 원망과 불평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신앙의 태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라.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한 현실을 모르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위로하시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참 공경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당장의 그런 상황을 모면할 길을 또한 제시하지 않으세요. 오직 출애굽의 약속을 확인해 주실 뿐입니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한다 말씀하시죠. 강한 손으로 바로를 제압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6장 마지막 절에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다시 바로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십니다. 모세는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바로 어찌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고 뒷걸음을 치죠. 7장 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30절입니다. 6장 모세가 야훼 앞에 앉아서 나는 입이 둔한지어이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7장 1절이죠.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 아론이 야훼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장 7절에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옆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를 보내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야훼의 말씀과 같더라. 야훼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7장 14절까지 제가 읽어봤습니다.
나는 바로에게 고집을 부리게 하고서는 표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 머뭇거릴 때는 자신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자신은 입이 둔하여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바로를 설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당연히 자신이 없게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 자신에게 집중된 모세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바로잡아 주십니다. 약하고 부족한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강하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친히 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시죠. 우리도 자신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용기도 솟아나고 담대해져서 순종할 수가 있어요. 크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을 믿고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은 내게로 집중된 시선을 하나님께 교종하여 그분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며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다. 믿음은 내게로 집중된 시선을 하나님께 교종해서 그분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며 의지하여서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중에 불안해하고 실망하며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는 것은 시선이 어두운 현실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어려운 현실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시선이 현실에 고정되면 잘 믿다가도 의심에 끌려다니게 된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미래를 바라보도록 교정하세요. 미래에 이루어질 꿈과 비전을 바라보면 원망도 불평도 사라지고 행복해집니다. 용기도 솟아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여 어려운 현실에 고정된 시선을 끊임없이 미래로 교정해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만 승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의 여정 중에 두렵고 흔들리며 주저앉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는 것은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신만을 집중하여 바라보면 자신은 점점 사라집니다. 믿음도 사라집니다. 초라해지고 처량해지고 우울해집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향하고 있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시선을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교정하라는 것이죠.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시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죠. 나는 부족하지만 큰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니 걱정할 게 없다고 말씀하세요. 용기를 내어 믿음을 보이며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했어요. 바로에게 다시 나아가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놀라운 기적을 행했어요. 믿음을 보이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현실이 어렵다고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과정에 두려운 일을 만났다고 손해보는 일이 생겼다고 원망드는 일을 겪었다고 실망하고 원망하며 뒷걸음을 치면 안 된다. 문제는 순종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관심해서도 아니다. 우리 자신의 시선이 문제라는 거, 힘들다고 어두운 현실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약점 많고 실패를 많이 한 자신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제 시선을 교정할 때다. 자신에게 집중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괴로운 현실에 고정된 눈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솟아나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되면 불안함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밀려오죠. 불행한 신세 한탄에 빠져나와 행복을 맛보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순종이 가능해지고 반드시 믿음의 아름다운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모두 잘못된 시선의 방향을 바로잡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 나라의 큰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5장 19절에서 6장 1절 시선의 교정, 우리가 시선을 고쳐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